행위에 선한 것이 아니나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4장 전체 문맥 속에서 함께 읽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5절 첫 번째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함께 먹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1절에 보면 지금 어떤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나와 있고요.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 1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 틈을 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다, 엿보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엿보고 있다. 엿보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1장 끝절쯤에 보면 예수님의 말을 책 잡고자 하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식사하러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또 어떤 잘못을 하나, 어느 부분에서 잘못을 잡고 또 비판할까, 이렇게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맥 속에서 이번 말씀이 또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수중병 든 병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면서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 때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갚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 하고 오늘 본문이 나타납니다. 자, 의인들의 부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천국잔치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찬을 누리는 자는 복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딱 한 절이 오늘 유대인이 한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어떤 그 속내가 숨어 있냐면, 우리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최후의 만찬, 그 종말의 만찬에 참여할 복된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 말과 같은 거죠. 본인들이 특권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특별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17절부터 16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그 만찬에 참석할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나타나는 말씀들이 오늘 비유의 이야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어떤 사람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잔치의 단어는 저녁 만찬, 보통 저녁에 만찬을 많이 베푸는데 그 저녁 무렵에 이루어지는 만찬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찬을 준비하여 자세히 읽어보시면 두 번 손님을 청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한번 청했고요. 미리 약속을 잡은 거죠. 그리고 16절에 한번 잡고 17절에 음식이 다 준비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나가서 종에게 시켜서 어서 오라, 어서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지금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어떻습니까? 18절, 19절, 20절 세 명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18절에 보면 먼저 밭을 산 사람이 나타납니다. 밭을 산 사람. 근데 밭을 산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아주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실 18절, 19절 보면 모두 다 정중하게 아주 예의 바르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상해 보이는 거죠. 마치 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욕 안 들을 먹을 정도로 해서 예의 바르게 말하는, 하지만 거절입니다. 거절. 세 사람이 모두 일치하게 사양하며 거절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보면 그렇게 타당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밭을 살아간 사람은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밭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만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을 느끼나요? 밭을 산 사람은 보통 물건을 사러 갈 때 밭을 먼저 보고 밭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밭을 아직 보지도 않은 것처럼 밭을 산 이후에 내가 밭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만찬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산 소유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집착하거나 하여튼 거절을 하는데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소 5겨레를 산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 10마리를 샀습니다. 꽤 부자인 것 같아요. 역시 뭐라고 하죠? 제가 소를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소가 밭을 잘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역시 물건을 사러 갈 때 소같이, 지금도 뭐 소가 비싼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소가 얼마나 큰 재산이겠습니까? 그런데 소를 사기 전에 이미 다 확인하고 봤을 텐데 지금 소를 보러 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만찬, 잔치는 저녁에 이루어지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소를 산 사람은 지금 저녁 무렵에 소가 어떤지, 보통 소를 확인하려면 새벽 1일씩 낮에 가서 소가 이 결이 2마리를 함께 묶어서 얼마나 밭을 잘 가는지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핑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지금 장가 갔으니 갈 수가 없노라.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5절 말씀에 보면 결혼한 자는, 장가든 자는 1년 동안 군대에 보내지 말 것이요, 그리고 어떤 직무에도 참여시키지 말고 가정을 잘 돌아보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마치 율법을 잘 지키는 듯한, 그리고 가정을 잘 지키는 듯한 그런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포장되어져 있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에 그런 직무나 군대를 말했지 이런 잔치에 오지 말라는 법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잔치에는 어쩌면 함께 가면 되겠죠. 함께 가서 참석할 수 있는데 그 잔치를 경홀히 여기고 작게 여기고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현재의 삶,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보이는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의 재물과 또 이 세상의 명예와 힘과 권력, 그리고 육체적 쾌락 등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대변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예의 바르면서 좋아 보이면서 나름 자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 유대인, 이 시마로 온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자, 그럴 때에 이제 21절 뭐라고 합니까? 종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주인이 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문화에서 수치의 문화가 있는데 이 2번 청했는데 거절을 했다는 것은 그 주인에게 상당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문헌에 보면 이렇게 초대를 2번 보냈는데 거절을 하면 심한 경우에는 선전포고에 해당될 정도로 아주 무례한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노하여서 빨리 저 도로에 나가서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맥인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나 골목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거지들, 그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자들,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은 소외된 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결함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데려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결함이 있는 사람들,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2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맹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등등 그 다음에도 쭉 계속 나타납니다. 몸이 불편하고 상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다라고 레위기 율법에 나타나져 있었다는 겁니다. 쿰만에도 이렇게 몸이 상한 자들, 이런 불편한 자들, 맹인, 이렇게 결함 있는 사람들은 종말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도 참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잔치에도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은, 또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내내 지금 불편한 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지금 데려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데려오라. 목자가 양을 이끌고 오는 것처럼 데려오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찾나요? 다 찾지 않았습니다. 또 빈자리가 남았습니다. 종이 또 보고를 합니다. 빈자리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3절에 보면 이제는 길가로 나가고, 길가, 도시 외곽에 있는 아주 큰 도로를 말합니다. 길가로 나가라. 산 울타리로 나가라. 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그 밭이나 감싸고 있는 보통 가시나무 같은 것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요. 산 울타리.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관심이 없는 하층민들을 말합니다. 하층민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이제 관심 밖의 사람들이 이제 초청되어져 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도 하지 않고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들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언약 밖에 있는 외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그 주인의 자비가 아니면 초청될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오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절에 보면 이전에 초청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이 내 잔치에 참석해서 누릴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묵상할 때 여러분들 매일 성경 책자에 보면 어떤 질문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보는 말씀에는 또 어떤 하나님이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인격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을까를 먼저 살펴보는 훈련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그 비유, 오늘 말씀하신 비유가 구원의 모든 것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는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어떤 주인이 뭐라고 하고 있죠?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말씀에 여러분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갑니다. 지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뿐만 아니라 억울하고 힘들고 아프고 슬픈 것들, 모든 것을 보상해 줄 만한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또 비슷한 비유가 있는데요. 가장 살찐 소를 잡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여서 잔치를 준비하고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답답한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끝내 물질적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재림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서 조금씩 맛보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경험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군요. 잠깐 맛보는 거지만 이런 맛봄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 속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그리고 산 울타리에 있는, 길가에 있는 이방인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우리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지 않고 영생을 받지 아니할 자로 자처하기로 내가 이방인에게 가노라, 그런 말씀을 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 우리 자신,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 아닙니까? 소외된 자. 마태복음 22장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에 보면 길가에 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우리의 선함과 악함에 상관없이 몸 불편하거나 저는 자나 맹인이나 보이지 않거나, 여러분 밭을 보러 간다고 했잖아요. 맹인은 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소가 어떻게 가는지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다리 저는 자는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몸 불편한 자,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바로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초청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전에 올 자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고 또 우리의 구원, 내가 어떠한 처지였는지를 또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비유에서 참 멋진 사람이 나타나죠. 멋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있는 종은 참 그냥 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그냥 없으면 없다고 보고하고 있으면 있다고 말하고 데려오라고 하면 데려오고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구원의 초기를 넘어서서 처음 때를 넘어서서 이제는 종으로 서 있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까 이 본문 말씀의 앞쪽에 보면 수종병 든 자가 있었다고 했죠. 14장 4절에 보면 수종병 든 자를 고치시고 내보내신다는 말이 마치 사명을 주고 파송하는 그런 단어와 같습니다. 파송하며 이 고치심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처음 성경을 낭독했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명과 같은 말씀이었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2장 9절 10절에서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의 선하심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지으심을 받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행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증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행위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코로나로 다행히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때가 지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히게 된다면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입니까? 교회가 욕을 들어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떨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예가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지만 전도와 구제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몸 아픈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없는지 살펴보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나 자격에 있지 않다. 행위나 자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죠? 행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해야 될지, 또 오늘 하루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야 될지, 그 일에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나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무 자격 없는, 아무 쓸데없는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군하여 이르러 내 집을 채우라 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